여러분, 얼굴이 점점 더 잘생겨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진짜로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더 빛이 난다면 그게 단순히 외모 때문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나면 여러분도 스스로 더 멋있어진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끄러워하는 게 뭘까요?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그것도 맞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건 결국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고민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부끄러움은 뭘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면서 움츠러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빛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멋있어지는 사람은요, 단순히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 확신이 있고 그것이 옳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얼굴도 빛이 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인정하실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주변을 의식하는 반응이 다르거든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훨씬 더 많이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하찮게 느끼면 당연히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숨기고 포장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존감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극도로 표현을 아끼고 조용히 있는 걸 선호해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완전히 반대죠. 과장된 표현을 자주 쓰고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불안함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오히려 조용합니다. 여유롭고 차분하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굳이 자신을 과장해서 보일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 말의 실수가 거의 없어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내면에서 나오는 단단함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유독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대화가 많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말, 혹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시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그걸 채우려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니까 더 많이 말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해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괜히 남의 단점을 들추거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내면이 단단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여유가 있고 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알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여서 이런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진짜 내면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알면 대화의 질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면이 약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존재 가치를 낮게 느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남의 시선을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쪽팔리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쪽팔리는 건 절대 못 참아 라고 하면서도 정작 품위 없는 행동은 거침없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남들 시선 의식해서 조용히 있다가도 온라인에서는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죠. 혹은 친구들 앞에서는 예의 차리다가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쪽팔림과 품위 없는 행동,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진짜 품위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더 신경 쓰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당당했던 사람들, 그들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내면에 강한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확신이 바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와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점점 거룩함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국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확신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SNS를 보고 유튜브를 챙겨보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을 떠올리시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말과 행동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나와 버립니다. 내 기분 따라, 내 감정대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룩함은 사라지고 남는 건 부끄러움 뿐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요. 내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요. 하루하루 말씀으로 나를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거룩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하여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배운 말씀 그냥 듣고 넘길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해 봐야겠죠? 과연 우리가 매일 말씀을 채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